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하는 것들이 다 있죠? 저도 사모하는 것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모하고 진정으로 바랄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좋은 대학을 사모해요. 그렇죠? 또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모하고 좋은 직장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할 것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사모할 때에 그렇죠? 진정으로 그것이 사모할 가치가 있고 사모할 대상이 되는가를 우리가 평가해 보고 또 그래서 정말 그것이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모하는 것을 보면 많이 정말 사모의 대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을 한 절씩 살펴가면서 과연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모할 대상자가 되시는가? 또 우리가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본문의 말씀 읽어가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2절 중반에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존하신, 옛날 성경에는 그 개역 한글판에는 생존하신, 그렇죠? 이 세 번역에는 살아계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사모하는 것들은 살아있지 않은 죽은 것들을 사모해요. 돈, 사실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생명이 있는 것 같죠.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죽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도 그래도 인격적으로 뭔가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을 사모해서 어떤 여인을 사모한다. 어떤 여자, 내가 어떤 여자를 연모한다. 어떤 남자를 연모한다. 돈을 사모하는 것보다 훨씬 멋있죠? 옛날에 그 역사책이 보면 송강 정철 들어보셨죠? 이 정철 이 양반은 왕을 사모했어. 왕. 그래서 삼위인곡, 송미인곡, 왕을, 미인이 왕을 가리키는데 왕을 사모하는 노래, 왕을 사모하는 시를 썼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누구를 사모하는 시를 썼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래도 멋있잖아요. 세상, 그렇죠. 사람을 사모하는 거. 그런데 인격적이지도 않은 생명도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사모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성도가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또 그가 사모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기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고 백성들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사모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했죠.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교제하고 내가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사모의 대상자가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뭘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장막이. 옛날 왕을 사모하면 아까 송강 정철 얘기했잖아요. 정철이 왕을 사모하는 시에다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 있는 궁궐을 바라보면서 그 궁궐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기가 사모하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그렇죠? 성전. 성전이 있기 전엔 성막,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의 장막, 주의 성전 안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당 아닌 수요일날 아닌 다른 곳에서도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에 모이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앞에 써 있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어디에 모이겠어요? 뭐 술집에 모이겠어요? 아니면 커피숍에서 모여서 얘기하겠어요? 우리 성도가 여기 지금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것이 아마 이 예배당, 그렇죠?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뭐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기 궁정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여호와의 뜰, 그래서 아마 성막 뜰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성전 뜰, 성전 앞마당, 성전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 앞마당도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지나가면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가끔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에 오셔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러겠어요? 시간 남으니까 거기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도 돌아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면서, 그렇죠? 예배당에 주위에 쓰레기가 있는지, 누가 갖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앞에 화단이 아름답게 잘 갖춰졌는지. 그게 메인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교회를, 그렇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성전도 가꾸는 거예요. 또 이 지금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냐면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그랬죠? 시작에 내 영혼이, 또 2절 중반에 보면 내 마음과, 또 뭐라 그랬어요?
육체가.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냐면 내가 바쁘면 어때요? 오늘 수요일인데 내가 마음이 바빠요.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사모했는데 내 육체가 바빠서, 그렇죠? 내 육체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육체가 세상 일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주시겠지, 오늘 이번 주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은 지금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육체는 세상 일 때에 바빠서 그렇게 움직이지만 이 성도는 영혼, 마음, 심지어 육체까지도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연민하는 마음, 그렇죠?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 근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무슨 병에 걸려요? 상사병. 상사병에 걸리는 마음처럼 지금 이 성도가 주님을 지금 왜 만나는지는 이 시편 84편의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어떤 형편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못 올 형편이 가끔 있죠.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내가 오늘 주일날인데 내가 아파갖고 지금 수술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것처럼 아마 이 성도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뭐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렇죠? 하여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은 겁니다. 신약시대 개념으로 말한다면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 뜰에 주의 장막에 가지 못하니까 지금 마음이 쇠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심지어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냐면 여기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뭘 부러워해요? 새도 부러워해요. 제비도, 그렇죠? 새나 제비, 아주 우리 인간이 볼 때 하찮은 미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조차도 부러워하면서 그 새들은 마음대로 옛날 북한을 고향 땅으로 두신 분들은 북한을 사모해서 저기 임진각이나 이런 데 가서 북한 땅 쳐다보면서 저 새는 마음대로 북한 땅에 가는데, 그렇죠? 나는 못 가는구나,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는데 나는 못 가는구나.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내가 지금 주의 전에 가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쇠약해지고, 또 하나님께, 심지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사모합니다. 우리 예배당 사모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뭘 사모하겠어요? 이 장소를 사모하는 건 좀 구약시대 개념이니까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뭘 사모하겠어요? 교회를 사모하는데 교회가 뭐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 역할을, 교회가 무슨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예배를 많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아마 그러한 모습이 아마 구약시대의 주의 장막을, 주의 궁정을,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죠?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서 뭐 하겠어요? 주의 집에서 주의 집에서 자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 다른 데서는 잠 못 자니까 교회 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저는 목사님의 뭘 듣겠어요? 아주 졸리는 음성을 듣고 한숨 자다 일어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왜 좋으냐면 요새는 불면증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못한다 그러죠.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때라도 조금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 좋죠. 그러나 자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이와 같이 찬송하는 삶. 찬송. 무엇을 찬송하겠어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게 제일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겠지. 기타 많은 것들을,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 5절에 보니까 주로부터 뭘 얻냐면 5절에 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뭘 얻어요?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와 안식을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얽매이는 말씀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을 주고 우리가 세상 환경 보면 우리에게 유익 주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 가운데만 살면 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위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받는 것. 그 힘으로 다시 그 세상들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고 시온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눈물의 골짜기 그랬죠? 눈물의 골짜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눈물의 골짜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무슨 만사형통, 만병통치하게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딱 읽으면 벌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지금 인도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된다, 다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여기 보면 눈물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메추라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석에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바라지 아니하고 메추라기를 바라지 않고 물을 바라지 않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와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려 하지만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샘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말씀 쭉 배웠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셔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처럼 우리는 그 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눈물자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얻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그렇죠?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는 눈물 골짜기와 같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많은 샘을 주시며 이른 비를 주시며 늦은 비를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나갔는데도 답이 없어 보여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기 8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8절엔 기도 얘기해야지. 기도, 그렇죠? 이제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또 더 큰 연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9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계속 간구하는 거죠. 부르짖고 간구하면 뭐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냐면 주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여기 주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말하겠죠. 택한 백성들의 얼굴을 살펴봐달라는, 우리를 보살펴달라는 거예요. 기도함.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신앙 고백이죠. 자, 우리 10절의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 이제 기도했고, 그렇죠? 부르짖고 또 하나님 내 얼굴을 살펴주세요 하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전 떠나야 되겠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그러죠.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성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 사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 악인의 장막은 악한 꾀를 그러한 내는 장막을 말하겠어요. 악한 꾀를 내는 장막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외적으로 유익을 줍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명예를 얻게 하고. 악인의 꾀들은 어때요? 사기치는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떨어지는 뭐 콩고물이라 그러나요? 콩고물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콩고물도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전에서 하루만 있는 것이 악인의 정막, 거기 천일 하루만 있어도 떨어지는 것이 많은데 거기 천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아무 것이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 그래서 지금 이 시편 84편이 그 시작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그랬죠. 고라자손은 사실은 누구를 대적한 사람이냐? 모세를 대적한 사람. 고라, 그렇죠? 고라가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인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하나님 전에 거하면서 레이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요. 이제 은퇴를 하셔서 하나님 전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죠? 지금 하나님 전을 사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첫날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다 신앙 고백이에요. 다 이게 지금 이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이거 답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할 처지에 있지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디에 가야지 주께 의지할 수 있어요? 주의 장막,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기.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죠. 주의 낯을 피하여, 요나서에 보면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고 물고기 뱃속 같은 데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아주 속된 표현으로 멍청하게,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구나.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다시 세워나가죠. 다시 세워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지 않고 너희를 마음대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섬겨라. 제가 목회자가 돼서 만약에 그런다면 이단이겠죠. 이단 사상 같은 악한 사상을 가져서 여러분 왜 그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 일주일 중에 하루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상 자체가 악한 거지만 우리 성도들 자신들도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엉망이 될 거예요. 정말 엉망이 될 겁니다. 그 주 5일 근무제가
많은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좀 편하고 좋게 뭘 좋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아주 치명타잖아요. 딱 주일 하루 쉴 때에는 다른 날 딱 말고 다른 날은 다 직장 다니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는 걸 사모했는데 이제 금요일날 오후부터 술 마시고 놀러 갑시다. 애들 다 데리고 놀러 가요. 심지어 주일 학생들 부모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은 당연히 놀러 가겠죠. 근데 딱 주일날 하루만 딱 놀러 간다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집에서 있고 니네 집에서 놀아라. 교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서 마음대로 다 교회를 보내줬는데 지금은 금요일부터 노니까 좀 금요일날 푹 자고 토요일날 아침부터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까지 흥청망청 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시켜버려요. 주 5일 근무가 좋은 것 같지만 신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적으로, 그렇죠? 장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실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셔요? 여기 3번 나와요. 3번 84편에 무엇을 얻나이다? 복을 얻나이다. 복 좋아하죠 여러분? 물론 이거 육신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영적인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기를 사모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장막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를 의지함으로 그 힘으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